잘 사셨고요. 또 오늘 주어진 하루도 잘 사실 거라고 믿고, 또 새벽에 이렇게 듣는 분도 있고 저녁에 듣는 분도 계시는데 하루를 또 잘 또 마무리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점점 좀 감사한 것은 이 가정 예배 또 기도회가 좀 자리를 잡혀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은 뭐 20분 30분의 시간이지만 그게 절대 짧지는 않다라는 것을 좀 보시고, 이것이 우리 삶의 좀 저변에 이렇게 잘 자리를 잡으면 좋은 경건한 또 거룩한 습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또 아울러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는데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감소 추세에 놓여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부 관계자와 또 앞서서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또 혹여나 몸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강건하여 줘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도 남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온 국민이 아버지 총력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잡히게 도와주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온전해지는 일상의 삶으로의 복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침상에 누워있는 확진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도록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생업의 현장을 아버지 하는 주님께 올려드려오고 맡겨드려오니 우리 아버지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영업자로서 아버지 종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 아버지 환경을, 이 사업의 장을 붙들어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학업의 길이 속히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가정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부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들이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모든 우울함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보살펴 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또 직장 생활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직장인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단단해지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돌보심 속에 보호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도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하나님 혹여나 아버지 감기 몸살 걸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이 한절기 가운데 붙들어 지켜주시고 거동을 붙들어 지켜주시옵기를 원하며, 또 아버지 병상 가운데 누워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속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남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죠. 한 가정의 남자는 어떤 자입니까? 기둥이죠. 또 머리죠. 이것은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도리입니다.
한 남자의 위치,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결혼한 남성을 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남성의 위치나 역할, 이 존재감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잘했던 뭐 못났던 중요한 분이 한 가정의 아비요 또 남편인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죠. 근데 그 자리는 이제 권한이 있죠. 권한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 또 책임도 있는 자리가 그 남성의 자리죠. 그러한 책임과 역할 중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각 처소를 기도의 장소가 되도록, 한마디로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열어 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 이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우리의 가정의 머리, 또 주, 실질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외하는 한 사람의 남자가 그 가정에 서 있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공급하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놓여서 이끌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돌이켜 보면요, 우리들 가운데 뭐 부족하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모저모 말이죠. 그런데 남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남자들은 보통 이제 힘을 추구하죠.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힘은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좀 멋짐이라고 그럴까요? 멋있다라는 게, 어떤 남자가 멋있냐냐, 힘 있는 남자가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하여튼 여자들도 남자들의 어떤 힘을 좀 멋지게 보고, 그런 것처럼 남자들은 파워를 추구하죠. 그게 뭐 권력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어떤 능력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힘을 막 추구하게 되고, 거기가 남자들의 세계에서도 그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 되고, 또 존경받는 사람도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여자들도 그런 남자들이 좋죠. 그러다 보니까 더 힘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힘과 힘의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분노와 다툼이 있죠. 과도한 어떤 힘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저 남자도 추구하고 저 남자도 추구하고, 또 집안에서도 남자들은 힘을 추구하다 보니까 분노를 막 버럭할 때도 있고 욱할 때도 있고 막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분노와 다툼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노와 다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도 그 얘기를 하죠. 힘을 줄 때가 있고요, 힘을 뺄 때가 있는데, 힘을 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될 때는 우리가 힘을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고 한다 그럴 때는 힘을 좀 빼는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힘이 잘 안 빠지죠. 언제 힘을 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힘을 빼겠어요? 그건 기도할 때 그 힘을, 에어를 빼는 거죠. 그 힘의 에어를 기도하면서 빼고요. 또 하나는, 기도는 뭡니까? 또 다른 힘의 추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힘은 빼야 되지만요, 과도한 힘은 빼야 되지만, 그렇다고 힘을 추구하는 걸 내려놔서는 안 되는데, 힘을 추구해야 되는데 어떤 힘이냐?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힘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추구하는 방식이 기도고 믿음이고 순종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따라붙게 되고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죠. 보호하심이 있단 말이죠. 안 된다 하는데 되는 일들이 막 생기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면, 세상에는 또 다른 힘의 추구가 있고 또 다른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길이 뭐냐면 기도로서 그걸 추구하는
한다는 거죠. 이게 다툼과 분노는 좀 내려놓고요. 우리의 처소를 영적인 환경으로, 거룩한 환경으로, 기도의 처소로 한다면 그건 끝장판이죠.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이제 여성 편을 본다면 지금 이 8절의 말씀이 과연 남성들에게만 필요한 건가? 이때 사도 바울 당시의 상황에서는 주로 그래요. 왜냐하면 여성은 그닥 종용할지라, 조용하라 막 이런 때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여성의 인권 자체가 뭐 아직도 다 완전해졌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올라와 있고요. 어느 점에 있어서는 남성을 오히려 아래로 깔보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도 같이 우리의 처소가 기도의 환경이 되도록 애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 하나만으로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오늘날 남자의 위치나 자리가 예전처럼 예전에 뭡니까? 사랑이 뭐길래 그 아버지 있잖아요. 그 유명한 아버지상 있잖아요. 뭐죠 그게? 그 대발이 아버지. 그때는 현금 박치기잖아요. 이렇게 돈을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그게 파워였는데 지금은 이제 은행으로 쏴주다 보니까 이게 남자의 위상이 잘 안 서요. 경제권이 있어야 남자는 힘이 있는데 요새는 여성들도 맞벌이하고 하고 어떤 여자분들은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애를 써줘야 이 환경이 조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좀 본다면, 오늘 특별히 이제 9절과 10절을 보면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좀 보는데요. 가정 안에서 남자가 힘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여자는 8절을 볼 때 어떻습니까? 뭘 추구하는 것 같습니까?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뭘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추구해요. 남자들에게 힘은 그야말로 파워죠. 그죠? 근데 여성들에게 힘은 뭡니까?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은 그네들 여성에게 고유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에요. 그래서 그냥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봐도 수컷은 등치도 크고 힘이 세요. 근데 암컷은 작으면서 아주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게 수컷과 암컷, 마치 이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아름다운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거죠. 그만큼 여자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걸 나쁘게 보면 안 되고 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움이에요. 그냥 여성은 여성성이에요. 그게 여성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얘기하는 건 과도한 미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외형적인 미를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외적인 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적인 미에서 나오거든요. 내적인 아름다움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네 단어로 좀 얘기를 하죠. 뭐죠? 단정함, 소박함, 정절, 선행. 이것이 여성을 아름답게 꾸미는 요소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여성들은 보통 이제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다 보면 신체적인 변화가 와요. 호르몬도 변화가 오고 그러면서 이 몸이 이제 옛날 그 처녀 때 그 사사 사이즈 이제 그런 때의 그런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게 좀 이렇게 안 돼요. 그게 애들 뭐 또 키우고 양육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막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본인 속으로 되게 속상해요.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굉장히 이게 속상해하는 분들이,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양육하면서 자신에 대한 투자를 그냥 내려놔요. 그게 보통의 여성의 좀 일상사가 될 정도로.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뭐 30대, 40대, 50대, 60대 지나서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보면 또 그다음에 손주들도 봐주다 보니까 자기를 이제 꾸미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는데 좀 안타까움이죠. 실은 여성성, 아까 말한 여성성 있잖아요. 그 중심에 뭐냐,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남자는 힘을 추구. 근데 남자 보고 힘을 추구하지 말라. 그거는 남성성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남성인데. 근데 여성은 마찬가지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본성에 가까운 건데 그걸 하지 말라. 이거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여성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아름다워지고 싶은 게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존중해주고 또 여성도 자기에 대해서 그걸 추구할 필요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보면 얼마나 뭐 정말, 근데 오늘날은요 다 예쁘신 것 같아요. 아주 우리나라가 잘 살고요. 옷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아마, 그죠? 그 유럽 사람들보다 훨씬 옷을 잘 입고 다녀요. 컬러풀하거든요. 되게 세련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 외모도 너무 예쁘고 멋있고 다들 그러세요. 지금은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외모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좀 과도하게 좀 비주얼 시대다 보니까 외적인 거에만 좀 치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내면 세계를 좀 가꾸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없어요. 내면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결혼하고 살다 보면 외적인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결국 그 사람의 어떤 성품, 됨됨이, 인격, 성격,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결혼해서 생활하다 보면 더 이게 부각이 되는, 그러니까 외적인 걸로 이게 다 안 된다는 것을 결국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단정한 모습 있잖아요. 흐트러지 않는 그 단정한 모습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이 단정함, 또 소박함, 이 소박한 미가 있거든요. 또 이 정결함, 딱 정절, 그 정절에서 뿜어져 나오는 권위가 있거든요. 딱 내적 권위. 그런데 굉장히 선행을 베풀어요. 선행을 베푸는데 해프지가 않아요. 굉장히 정결함이 있고 정갈함이 있고 허영심이나 사치성이 없는 이 소박하지만 이 단정한 모습, 많은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지만 해프지 않는 이 정결한 모습, 이 정갈한 그런 모습, 그만의 그 아름다운 모습. 이제 그것은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주어지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기준 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대하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 가정을 살림을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정갈하죠. 아주 정갈하고 깔끔하고 흐트러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도 이제 가정 살림에서 주로 이제 나오다 보면 가정에서도 아이들한테 또 남편한테 이 건의가 서요. 그게 함부로 못 하겠는 거죠. 그게 여성의 파워예요. 그런 게 이 소박함, 이 정결함, 이 단정함. 근데 옷을 막 화려하게 입는다고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뭔가 자태 자체가 너무 정갈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단정하면서도 딱 그 자태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뭔가 그 내면에서 뭔가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데 외모도 그렇게 뭐 이렇게 정말 아주 이목구비가 이렇게 환상적으로 조화가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아름다움이 딱 이게 그러니까 부인이죠. 부인 할 정도로 딱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게 이제 건의가 거기서 딱 나오죠.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힘이 또 있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있단 말이죠. 요즘은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미니멀리즘이라 해서 좀 이렇게 이제 소박하게 이렇게 좀 가는 흐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교회 강사로 오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가정이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재테크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이제 재테크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뭐 사업을 하고 그런 분은 아닌데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재테크에서 이제 성결 그런 노하우들 얘기하는데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집안에 있는 거를 내려갈 때 계속 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필요 이상의 것들이 집안에 많거든요. 그거를 누군가에게 나눠주든지 또 뭐 굳이 필요 없는 것도 내다 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 버리다 보니까 뭐 거의 집안 자체가 아주 단촐한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섬겨요.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섬기는데 집안은 너무 단촐한 거예요. 그게 이분이 버림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자본주의, 세속주의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실은 집안에 필요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덜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봐요. 남편도 그거 봐요. 과도한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고 그냥 필요한 것 정도만 딱 깔끔하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요. 근데 한 10년, 20년 되면 집안에 우리는 그 뭐예요? 그렇게 막 계속 쌓는 동물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러더라 그거를 하여튼 있잖아요. 이렇게 그 수종에서 막 뭘 계속 어디다 쌓아놓는 그런 동물처럼 뭔가 이렇게 쟁겨 놓거든요. 근데 그 이제 이사할 때쯤 되면 야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내가 쓰는 게 내 거다. 내가 쓰지 않는 건 내 게 아니다. 내가 쓰는 게 내 거고 내가 쓰지 않는 건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잉여된 게 굉장히 많은 시대거든요. 그걸 좀 누군가에게 주든지 내려놓든지 자꾸 이렇게 삶을 소박하게 단정하게 할 수 있는 길로 우리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의 어떤 환경 자체를 가정 자체를 영적인 환경으로 거룩한 기도의 처소로 만들면서 또 우리 삶을 좀 단정하고 소박하게 정갈하게 이렇게 꾸미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요. 요즘에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게 뭘까? 작은 거를 생각해요. 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주어지는 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작은 거예요. 그냥 요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닐까? 내 삶에서 아주 작은 거, 아주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큰 거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주 작은 거 하나, 아주 조그만한 거 하나, 그거 뭔가요? 이런 마음으로 좀 살아요. 또 하나를 또 생각하는데 하나님 내 삶에 아주 하나님을 앞에서 좀 그릇된 아주 부정한 것, 작은 것, 요거 고치면 하나님께서 좋아라 하실 만한 것이 뭡니까? 아주 작은 거, 그게 뭡니까? 이것을 저는 좀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매일 할 거를 생각해요. 매일 그냥 어떤 한순간에 할 게 아니라 매일에 할 거를 생각하니까 작은 걸 좀 봅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이 계속 쌓이면 그게 이제 능력이 되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작은 것 하나를 한번 없애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를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마음에 기쁨이 되기 시작하고 평강이 되기 시작하고 능력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셨고 또 주님께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실 터인데 이 날이 주님께 속한 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아름답고 거룩한 환경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한꺼번에 큰 일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소박함과 단정함과 정절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하나의 선행, 그것이 나에게도 울림이 될 뿐 아니라 세상에도 교회에도 울림이 될 줄 믿사오니 선행에는 풍성하기를 원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소박하고 단정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의 처소가 아름다운 예배가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고 세상의 힘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하늘의 힘을 구하는 천상의 백성이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